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본문의 욥기에 그러니까 35년 그 정도 됐는데 그 우리 딸이 예언에 떨어졌을 때 본문이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제 어제 그렇게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쳐 주신다고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에서 다 고쳐 주신다고 이제 그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게 발표 하루 전에 어저께 이게 뭔 얘기야? 그런데 이제 욥기처럼 모든 거 다 주시고 다 가져가셨는데 시험해 보겠다 그랬잖아요. 네 믿음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저 시험 보러 갔는데 30명이 시험 보러 갔는데 내가 전도도 하고 기도도 다 해줬다 그랬어요. 그 예원 그 같이 보는 아이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딸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어제 본문에 그러나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땅에서 자손이 후손이 정말 뭐 풀같이 이렇게 많아진다고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엘리바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엘리바스가 얘기를 했어. 오늘 욥이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계속 네 고난은 네 죄 때문이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엘리바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목장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네 죄 때문이다 하는 거가 이게 진실한 마음이 아니면 굉장히 상처받는 얘기인데 엘리바스가 어떤 신학자보다도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눅이 딱 들어. 목장에서도 뭔가 그냥 학벌이 짜랑짜랑하고 뭐가 잘 살고 이러면 우리가 괜히 주눅 드는 거 있죠? 그냥 우리는 인간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그죠? 주눅이 그냥 빡 들어버려. 근데 이제 믿음이 있으면은 그 가진 사람들이 내가 믿음 없는 걸 인정하겠지만 또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도 꽤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박수를. 엘리바스가 딱 그래. 근데 욥이 그런 엘리바스 이제 빌다 소발의 그 변론을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정말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욥도 억울하지만은. 근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해가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계속 그 논쟁을 듣는 거예요. 내가 그냥 고난을 혼자 그냥 하는 게, 고난을 혼자 당해도 힘든데 계속 이러고 저러고 논하잖아요. 네가 틀렸다, 죄졌다 그냥 그러는데 그거를 들을 때 이렇게 막 분하고 이제 원통하고 이제 그 가운데 욥이 그래도 이제 고통 가운데 찾는 예수님이라서 고난이 축복인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딴 사람의 그 정죄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니까 말씀 묵상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참 우리 딸도 그 나름대로 지금 고난이 6번 7번 계속 그 중학교 때부터 떨어지더니 대학교도 떨어지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들이 지금 떨어졌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떨어진 우리보다 붙어서 전도해놨는데 내가 이 사람들이 지금 걱정이다. 내가 거기다 써놨어. 붙은 이 사람들이 걱정이다 앞으로. 자, 그렇게 좀 묵상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 설교하고 맞잖아요. 우리는 다 작정하고 의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고난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너무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말씀 들으니까 오늘 말씀 들은 만큼만 살겠다. 그리고 진짜 의도하여서 작정하여서 부르신 고난에 예외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요새 제가 열왕기하를 하잖아요. 이게 완전
완전히 정치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3대 장군이 있는데 고구려의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에서 성공한 그 나라를 지켰어. 그다음에 고려의 강감찬이 있어요. 귀주 대첩. 그다음에 조선 왕조의 이순신이 있어. 한산 대첩.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하고 못하고 간에 그 한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명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왕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진짜 왕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예, 그 귀족들이 왕을 또 우습게 여기니까. 예,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5천년 반만년 중에 제일 유명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승만을 꼽겠어요. 싫어요? 네. 그러니까 세종도 아니고 고종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게 된 그 예수를 믿게 해줘서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는 선한 왕이 단 한 왕도 없어. 그러니까 왕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남유다도 다 선하지 않아요. 근데 몇 명의 왕은 성군으로 꼽혀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근데 이런 사람들 다 불신 결혼하고 나라를 다 팔아먹다시피 했고, 여호사밧도 히스기야도 바벨론 사자한테 내탕고를 보여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성군으로 꼽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승만의 공을 꼽자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그게 예수 아니면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자유민주주의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자유를 누리게 해줬고, 공산주의에 대한 이 기가 막힌 그 폐해를 그때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정말 6.25 전쟁 때도 우리나라가 없어질 뻔했는데 탁월한 그 미리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에서 학사, 석사, 박사 다 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가지고 외교가 그냥 하늘을 찔러서 그때 도움을 구해서 또 6.25 전쟁 때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죠? 나라가 지켜졌어요. 그런데 왜 나라가 지켜졌냐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전 세계에 없는 토지개혁을 했어요. 근데 북한도 토지개혁을 했는데 나라가 모두가 압수해가지고 노동자들한테 거저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라 땅이야. 조금 있다가 다시 뺏어. 그래서 거긴 실패했어요, 완전히. 근데 여기는 우리 조봉암 장관한테 토지개혁을 하라고 해서 유배, 그러니까 돈 주고 지주들한테 땅을 사가지고 그 소작인들이 그 땅을 공짜로 준 게 아니고 사게 했어요. 근데 돈들이 없으니까 한 5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이렇게 농사한 거를 이렇게 지급을 해가지고, 근데 그 동안에 지주들한테 받는 것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5년을 갚아서 그 땅을 소작인들에게 자기 땅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렇게 성공한 토지개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주 땅을 그 나라에서 사들여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줬는데 사람이 이제 자기 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1950년 4월 20일에 토지개혁이 끝나고 2달 후에 6.25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땅 가진 사람들이 다 있잖아. 저쪽 북쪽 편을 안 드는 거지. 이거 토지개혁 때문에 6.25 전쟁에서 살아남은 거. 이거를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정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만년에 농사 짓다가 우리가 계속 못 살았잖아, 이 농사. 그런데 그때서부터 이 모든 자금을 산업에다가 투자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지금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 못 사는 거야. 근데 이게 아이디어, 지금 이 반도체 이런 그냥 산업화,
앞장서 나가서 자원도 하나도 없는 나라가 이 세계만 해도 영원히 기림을 받아도 되는데 맨 마지막에 또 실수했죠, 그죠? 삼선을 하고도 그러니까 그분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워낙 나이가 많고 말기 이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거 듣자마자 4.19 그거 듣자마자 일주일 만에 인정하고 저 하와이로 망명했잖아요. 인정해서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기 그 행위로 잘못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히스기야가 어떤 뒤에 내 바벨론 내탄 거 보여줬다고 저놈은 나쁜 놈이다 그러지 않잖아. 근데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게 해줬고 우리를 6.25 전쟁에 나라를 벌써 몇 번을 살렸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진짜 고마우신 대통령, 우리 대통령, 이 대통령 이러고 고무줄 놀이하고 놀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막 그러니까 이제 건국정신 이 대통령 영화가 나왔어요. 너무 모르는 거야 요새 이 얘기를. 여러분도 모르죠?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의 그 회사 문제, 가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너무너무 말씀이 안 들리는 이 남편들, 아내들을 보면서 그냥 이게 이 나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이. 이제 그냥 몇 년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미 제국주의를 물리쳐야 되고 북한의 주적을 철회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막 국회에서 막 토론을 하는데 그거 옛날 같으면 당장 잡혀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고정관념이 너무 세가지고 이 바른 팩트를 말해도 다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건국 정신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이 사람도 이승만 이 세상의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990년대까지도 북한이 너무나 이승만을 타도하자고 계속 그러니까 아니 왜 북한이 이승만을 타도하자 그러나 90년대까지도 그래서 이거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이거는요. 픽션, 논픽션이 가미된 그런 어떤 이제 그 줄거리가 있는 영화가 아니고 완전히 이승만 그때 막 우리나라 미국에서 얼마나 그 사람을 카퍼레이드 해주면서 이승만을 그냥 환영을 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픽션을 이렇게 한 이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 나라 사랑하는 사람 엄청 감동이 되고 이승만이 진짜 요새 욥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양녕대군의 16대 손이라서 왕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왕족의 이 폐를 보고 이 왕족은 진짜 그 없어져야 된다고 이 독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 조선 왕조에서는 이 사람이 왕족이니까 왕위를 찬탈하려고 저런다. 근데 사실은 그 정도 그 왕계 직계가 아니었잖아요. 이하응의 대원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이승만이. 그런데 굉장히 요주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 했더니 막 역모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잖아. 한성 감옥. 그래서 5년을 있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다 건국 전쟁에 건국 대통령이 아니고 건국 전쟁.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완전히 만나가지고 거기서 있는 대로 전도하고 끝없이 그냥 뭐 암살의 위협과 그냥 엄청난 그거를 통해서 또 미국도 귀찮으니까 막 그냥 그 우리나라를 이제 이렇게 막 팔아먹고 그러려는 거 그냥 난리를 치고 이제 이래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건국 전쟁 그거는 아주 픽션 그 다큐멘터리인데도 어마어마한 감동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뿌리를 보게 되는 거니까. 예. 제가 지금 정치 얘기했나요? 네? 이거 열왕기화를 읽어오니까 이게 너무 이해되지 않아요? 이게 옳고 그름으로만 밤나 이래요.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타도하려고 하는 이승만을 왜 지금 이 시대에 또 저렇게 이승만이 그냥 완전히 그냥 나쁜 놈이라 그러고 그냥 그거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돼서 내가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이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뭐 여기 미워하고 여기 좋아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예. 뭐라고요? 5,000년 반만년에 최고의 왕이 이승만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졸다가 요것만 듣고 나가가지고 이제 이승만이 최고래. 이건 진짜 아니고 진짜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인구 저출산 문제, 나라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린다, 낙태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누구 편들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영화가 지금 말이지 2만 3만 명밖에 안 보는 거야. 말이 돼요? 예, 영화관에서 다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거 전부 다 구정에 이거 가서 봐요. 다 이거 다 가서 보고 다 알려요. 알아요? 이게 애국운동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옛날하고 지금 완전히 다르고 아이들하고도 얘기가 안 돼. 그게 계속 고정관념이 씌워지면 그거 벗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요새는 다 이승만 얘기하려면 이승만 말을 못해. 다 이제 뭐라고 이러니까. 그래서 진짜 눈물이 이제 날라 그래요. 우리가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이게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고 와가지고 심각한 또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하여튼 곳곳에 홍보해 주세요. 네, 우리 오늘 진교승 장로님과 이덕주 목사님의 설교를 듣겠습니다. 박수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학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남자 이덕주 목사입니다. 전 절대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이 귀한 강단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한 제 삶을 구속사의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고 살아난 이야기 하도록 기회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또 은혜 받았다고 살아났다고 하신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그 설교를 듣고 제 얼굴과 제 아내의 얼굴을 봤는데 엄청 찌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밝냐고 당황하셨어요. 한 목자님께서.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생 화장품 바르면 이렇게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 말씀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내 죄를 씻고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왜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왔을까요? 니고데모는 당시 바리새인이면서 산헤드린 공회의 율법 교사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공부를 마치고 그 종교 지도자가 되게 되면 한 40세 이상은 좋게 되었을 것인데, 그렇게 나이 많은 니고데모가 이제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여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밤에 찾아왔어요. 자신보다 어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표적을 보니 범상치 않았던 겁니다.
이분이 메시아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뭔가 이전에 자신이 들었던 혹은 봤던 선지자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안 띄워주나 봅니다. 같이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갈급함을 아셨습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그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갈급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 율법 교사. 그런데 이 사람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거듭남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3절 말씀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거듭남, 이 거듭남의 원어로 보면 위로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위로부터 나서 새롭게 된 자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주는 참 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고 딴소리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합니다. 5절 띄워주나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매주 세례하는 곳은 전 세계에 어느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들 교회밖에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교회고요. 우리 부목자님 한 분이 담임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세계적인 우리들 교회에 오게 돼서 영광이라고. 할렐루야. 세계적인 교회의 성도인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데 원래는 침례죠. 침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물속에 어떻게 되는 거죠?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확 들어가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는 거예요. 세례는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가 100% 죄인이고 하나님은 100% 옳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물속에서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고. 그 물속에서 나는 100% 죽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숨이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행하던 죄악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이렇게 살짝 되돌아보고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다가 회개는 다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옳은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야만이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집사람이 담임 목사님 잘 안 하신다고.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부흥 강사인 목사님 밑에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예수님 기억나십니까? 그 위에 성령이 어떻게 내려요? 비둘기 같이 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냥 물을 붓는 행위, 목사님이 그냥 이거 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단순한 그 행위가 세례가 아닌 거예요. 그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야만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이것뿐이 없어요.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심플해요, 안 심플해요? 여러분, 구속사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구속사는 너무나 심플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도 이렇게 심플해요. 한 두 사람이 저에게 이런 표정을 보내요. 그런데 목사님, 세례도 받고 은혜도 받고 양육도 받았는데 술 다시 마시던데요? 담배 다시 피던데요? 다시 음란해지던데요? 또 죄짓던데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아니, 물어보시라고요. 안 물어보시는 분은 범인입니다. 예, 저기 2층은 싸우고 계시는데 싸우지 마시고요. 그 옆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 또한 니고데모처럼 율법을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3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친구에게 배신당한 후에 이제 술을 드셨어요. 원래는 교회를 다니셨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 시험 든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성찬식 때 세례를 안 받았다고 안 준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안 준 거예요. 뭐 떡이 이만했겠습니까? 한 요만했을 텐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거 띄워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 성함을 들으면 여러분 뒤집어집니다. 그거 안 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배신당한 후에 술을 드신 후부터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폭군으로 변했고 술만 드시면 밥상을 엎고 아내와 자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하고 저희 형님은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밥상을 엎으시면 그 안에 혹시 옛날에 그 계란말이 그게 올라와 있는데 밥상에 엎어지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걸 먹어야 되잖아요. 계란 얼마나 귀했습니까? 정말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늘 알코올 중독과 의처증과 대인기피증, 분노조절 장애로 온 가족들을 죽이려 했던 아버지가 제가 12살 되던 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제가 아주 자주 놀러 가던 그 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서울에 살던 저희 가정은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 버스 안에서 저는 참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서울, 제가 이래봬도 사대문 안에서 살았습니다. 서대문에서 살았어요. 차선이 왕복 한 8차로 되잖아요. 8차로 10차로 되는데 저 그 시골로 내려가는데 아마 전주군산 익산에 사시는 분을 아실 거예요. 그 정군간도로 양쪽에 벚꽃이 4월달 되면 벚꽃이 쫙 피고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슬픈 길이었어요. 뭐 이렇게 좁아, 이런 시골로 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태권도 국가대표 어린이 시범단이었습니다. 김혜수 아시죠? 김혜수가 제 선배입니다. 그런데 김혜수는 저를 몰라요. 그 지역에 가서 흔히 쓰는 욕이 있었어요.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욕. 혹시 아십니까? 제가 되게 찰지게 잘하는데 괜히 강단에서 욕했다가 목사님한테 치리받을까 봐 욕은 안 하는 걸로.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이 욕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태권도 국가대표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던 꿈은 아버지의 자살로 산산이 부서졌어요. 저보다 굉장히 실력 없던 친구가 몇 년 전 아시안 게임에 그 태권도 국가대표 이대훈 선수 아시죠? 그 뒤에서 코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길 코치라고. 저한테 맨날 맞고 자랐던 친구인데 코치를 하고 있어요. 어깨에 뽕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부러웠습니다. 다른 가족들보다 먼저 내려가서 이모 댁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졌다는 생각과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며 청소년 청년의 때를 건달로 사채업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16살 때부터 운전을 배웠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냐고요? 친구 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 저녁 9시만 되면 저와 친구를 불러내서 학교 운동장에서 운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 그런 아버지가 다 있냐고요? 담배도 사주셨어요. 그렇게 17살 때부터 낮에는 페인트공으로 15층짜리 아파트 외벽에 줄 하나 의지해서 페인트 칠했습니다. 이분들이 맨정신으로 그걸 못 타요. 그러니까 뭘 먹고 할까요? 술을 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술을 주시더라고요. 야, 맨정신으로 타면 너무 무서워. 그래서 술을 먹고 그 밧줄을 타서 15층에서 내려갑니다. 15층에서 14층, 13층 내려가면 이제 심장이 막 이렇게 뜁니다. 그런데 한 10층 정도 내려가면 이제 줄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7층, 6층 내려가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줄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가 정말 천국이었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담배 장사로, 또 광고 버티칼로, 또 택시 기사들에게 일수 등을 주며 밤에는 건달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죄를 저질렀고요. 파출소 습격 사건의 주동자가 되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감옥과 소년원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이자제한법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2003년 중국 북경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도피차 갔던 중국 북경 땅에서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드리던 예배 때마다 지난 시간 지었던 죄들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셨어요. 저희 모든 죄와 수치와 허물이 보여 죽을 것 같았습니다. 주님,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죽은 개 같은 저를 성도로 불러주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손가발이 가는 적용으로 하루에 몇 각씩 피우던 담배와 하루에 10시간씩 짝으로 마시던 술을 끊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사스라는 전염병이 창궐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졸이던 저를 공부시켜 주고 싶다며 아무것도 없는 저와 결혼을 해준 아내에게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속성으로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3년 만에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한국에 나와 신학 공부를 하는 10년 내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죽으면 천국까지, 그때 우리 목사님 몰랐는데도 그냥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왜요? 제가 전에 뭐였어요? 건달이었잖아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분의 그 마음이 내 심장으로 들어오니까요, 이제 오직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결혼한 지 20년 되었는데 나그네처럼 이사한 횟수가 한 19번이고요. 제 초본을 보니까 39번 주소지를 옮겼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고 시골에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열심과 교만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이기고 이기려는 삶을 살다가 세상으로 떠내려간 사꾼 목사였습니다. 내가 100%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100% 옳다고 인정이 안 되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한 죄는 무엇입니까? 이 타임에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두 번째,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율법 교사임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처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들려서 우는 사람. 그렇죠? 전 처음에 우리들 교회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 본 광경이었어요. 두 번째, 뭔 소리 하는지 몰라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세 번째, 말씀은 안 들리는데 들리는 것처럼 앉아있는 사람. 이 세 번째 사람은요, 목장에서 말씀보다 정치, 경제, 사회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 목자님이나 부목자님, 목원이 있다면 정죄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말씀이 안 들리는구나. 담임 목사님 설교는 쉬운 설교가 아닙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구속사적인 해석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하여 나온 설교입니다. 그 한 절에 나오는 등장인물 누구라도 걸리면 제 과거의 용어로는 한 놈만 패. 주유소 습격 사건의 유호성이 엄청난 대사를 했어요. 나는 한 놈만 패. 마치 우리 목사님은 그 등장인물 누구라도 한 사람 걸리면 그 한 사람만 패. 그 한 사람만 묵상해. 깊은 묵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는 태어나서 유다 설교, 레아 설교, 게하시 설교 여기 와서 이렇게 많이 들은 거 처음입니다. 저는 게하시는 그냥 성경에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인물인 줄 알았어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읽지 않으면, 구속사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비결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가난, 고난, 질병, 고통, 이 네 가지 있으면 말씀이 들립니다. 혹시 이 네 가지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릴 겁니다. 앞으로 제 말이 더 빨라질 겁니다. 시간이 저기 자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사이지만 니고데모처럼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갔다가 죽음의 문턱 앞에서 날마다 자살을 생각하고, 마치 가게의 저주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저 이런 거 너무 싫어하는데요,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어서 날마다 방문을 잠그고요. 저희 아파트 9층인데 베란다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밑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피를 철철 흘리며 우리들 교회에 왔습니다. 왔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이 가슴에 얼마나 제 심장을 때리는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난이 생기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가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너무 좋지요.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말씀이 들리는데요, 나의 상황은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나무 패고 물깃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100% 들리면 너무 좋은데 한 70%밖에 안 들려요. 100% 들리면 다 내려놓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감옥 가게 되면 감옥 가면 되고 얼마나 좋아요. 큐티하기 좋고 목사님 저서를 다 읽고 나올 수 있고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또 굶으면 되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목세도 2번이나 받았어요. 목세 양육도 받았어요. 1:1 양육도 받았어요. 양육 교사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이 100% 안 들리는 거예요. 목장에 붙어가기만 해도 수지 맞는다고 해서 목장에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저 개근했어요. 작년에 혹시 개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네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있었으면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혹시 작년에 나는 목원이었는데 한 번도 안 빠졌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네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특별히 천국 갈 때 비즈니스석을 타고 갈 수 있도록 티켓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육교사 한 4주차 때 이게 확 열리는 거예요. 구속사가 이제 확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말씀이 들리고 구속사가 깨달아지니까 영적인 싸움이 엄청나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하다가 양육교사하다가 부부싸움이 일어나죠. 시작하기 전에 전쟁을 선포하세요. 전쟁이야. 그래서 부부싸움이 시작돼요. 그러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지 말고요, 전쟁이 시작됐다. 전쟁을 선포하면 누가 싸워주십니까? 예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데 여전히 기근입니다.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주일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부르신 기근을 잘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면 돼요. 양육교사도 받고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는데 집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요. 아내가 돌아오지 않아요.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오지 않아요. 괜찮아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세팅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구속사예요. 구속사 1타 강사가 되렵니다. 말씀이 100% 안 들리고 구속사가 100% 이해가 안 되어도 목장에 붙어 가시면 됩니다. 목장에 붙어 가다 보면 말씀이 들리고 구속사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기를 앞당기고 싶습니까? 양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장에서 저에게 정신과 약을 먹도록 처방해 주셨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아버지가 모범을 보이면 좋다고요. 모범을 보일 게 없어서 정신과 가는 것을 모범을 보입니까? 무슨 내가 정신병자야? 집에 오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신병자야? 건달이 이 정도 변했으면 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몇 주 동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는 저 때문에 수고하는 자녀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자녀의 고난까지 와야 순종하는 저는 그런 죄인입니다. 우울증, 강박, 분노 조절, 그리고 ADHD 약까지 3종 세트를 먹고 있습니다. 제가 변하는 것을 본 자녀들이 약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가 저 타임에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낸다. 아빠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정말 약이 효과가 있구나.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혹시 병원을 안 가려고 주저하시는 분이 있다면 가십시오. 저희 목장에 80세 이상 되신 그 부목자님이 계세요. 이분은 우리들 교회 14년 되셨는데 말씀이 안 들리시는 거예요. 왜 안 들릴까요? 예배가 시작되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주님의 은혜로 잠을 주무시니까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이 안 들리니까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3층에 올라가서 식당에서 사고도 치셨어요. 자리 맡아놓는 어떤 여집사님에게 식판을 엎어버리며 이런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욕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자님, 병원 가서 우울증 약 먹고요, 분노 조절 장애 약 먹고요, AD 약 먹으면요 이거 화도 안 나고요 말씀이 들려요. 그랬더니 나는 안 가. 나는 약 안 먹어도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약 먹고 좋아지는 것들을 자꾸 간증하니까 이분이 가신 거예요. 가서 ADHD 약 4시간짜리 필요시 약을 딱 먹고 예배를 딱 드렸는데요, 그날 첫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네.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말씀을. 14년 만에 목사님 말씀이 들린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몇 프로나 들리십니까? 구속사의 말씀이 몇 프로나 이해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독생자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육체로 사람을 판단해 오던 니고데모를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을 이야기해 주시면서도 막 양육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특한 출생으로 태어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그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빛을 미워해요. 왜? 빛으로 오면 나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목장에 가기 싫은 분들은요,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못 가는 겁니다.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달려서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조롱을 당하겠다고 결단하는 거거든요. 나의 죄를 오픈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빛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목자님은요, 수술실로 십자가 달리로 들어가셨어요. 저에게는요, 목사님, 저는 수술실로 십자가의 달리로 들어갑니다.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십자가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격려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작년 1년 2개월 동안 참석했던 저희 목장을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10년의 건달 생활, 사꾼 목회자로 금융다단계로 사기꾼 목사가 되어 땅 1000평을 날렸습니다. 그 목장에 갔더니요, 건달 생활 30년 하신 큰형님이 계셔요. 제가 하지 않은 딱 한 가지 죄까지 지으신 분이세요.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땅 1000평 날렸는데 땅 10,000평 날린 목자님이 계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배정을 하셨습니까? 집에 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고난은 고난도 아니다, 여보. 목자님은요, 우울증과 조증이 있으셨어요. 권찰님 표현을 빌리면 날마다 방에 처 누워 계셨습니다. 다른 목원들의 말을 중간에 끊는 일이 없어요. 가끔 권찰님이 고발을 하면 정색을 하시며 역정을 내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처방을 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계속 방에 처 누워 계셨어요. 권찰님이 집을 나가려고 몇 번 가방도 싸셨대요. 그럼에도 목장을 한 번도 쉬지 않으셨어요.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셨어요. 그렇게 싸움하시면서도 목장에 권찰님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목원들도 목자님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했어요. 본인들 앞가림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목사인 나한테 왜 이렇게 처방을 하시지?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목장에 붙어만 가도 수지 맞는다. 질서에 순종해라.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다 하시는 이 목사님의 말씀에 제가 억지로 아멘했어요. 뭐 믿음이 우러나와서 아멘한 거 아니에요. 한번 시험 한번 해보자. 진짜 수지 맞는지. 그래서 순종했더니 진짜 수지 맞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지에서 수지 맞아서요, 저 충남 아산 시골에서 수지에서 10분 거리 걸리는 기흥구로 이사 왔습니다. 우리 부목자님은요, 제가 부교역자로 되면 수요 예배 가겠다. 됐습니다.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방에 처 누워 계시는 목자님은요, 끔찍도 안 하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 계시는데,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제가 이사 간다는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드셨나 봐요. 38년 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나오기로 결단하셨고, 그동안 미뤄오던 예목 투도 받으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요, 이 한 목장 한 목장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상관없어요. 한 목장 한 목장의 목자님은 담임 목사님이나 다름없어요. 그분은 믿음으로 처방하십시오. 목원들은요,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상황에는요,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구속사의 말씀으로 해석되면 좋은 일 나쁜 일 없고,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없고, 좋은 자식 나쁜 자식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게 해준 가족과 사건 사고 고난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구속사의 말씀으로 해석만 되어지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인생 끝나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근 잘 기다리고 해석이 되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도 해석이 안 되어 이혼하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구속사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적용 질문입니다. 독특한 출생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믿겨지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겨지시나요? 멸망당하고 심판당함이 현재형이십니까? 과거형이십니까? 목사님이 질문하실 것 같아서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전라도 군산으로 가서 아버지 자살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그냥 그 사회에 대해서 이를 갈고 분했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자, 오늘 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최고의 왕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100% 옳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영 논리와 지역 감정이 그냥 뼛속 깊이 뿌리 깊이 있는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죽어야 됩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죽었다가 살아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께 오기 전에는 똑같이 그 지역 감정의 진영 논리에 딱 앞장서 있었죠. 앞장서진 않았고요. 저는 공평하게 두 명 찍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승만도 너무 이제 그 왕정에서 피해를 당하니까. 네. 근데 사실 그 왕정이 잘못된 거죠. 맞습니다. 이 나라를 말아먹은 건 이 왕정이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장 잡아가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도 이렇게 굉장히 호강을 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완전히 아버지가 탕진하고 돈도 하나도 없고 양반의 우선으로서 체면만 있고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그 사람이 그냥 너무 이 왕족이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젠틀하고 근데 진짜 그 미국에 가서 공부하지 않았으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를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을 미리 보내셔가지고 그걸 알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누구나 힘들면은 언제나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다 나라를 말아먹어 다 타도해 다 부셔버려 다 이러잖아, 그죠? 예, 저는 안 말아먹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런 생각을 좀 했겠죠. 그러니까 건달 생활을 했겠죠. 맞습니다. 예. 지금 어디까지가 진짜고 가짜인지 내가 잘 모르겠네. 예? 왜냐하면 조직 세계는 굉장히 보스한테 절대 충성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지? 예. 이게 오자마자 이러는 게 좀 약간 믿어지질 않아가지고. 예. 믿으셔도 됩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 저희 집안 사람입니다. 그치, 전주이시잖아. 근데 전주이시예요? 양녕대군. 예. 예, 맞아요? 예, 그쪽에. 예. 아, 그래서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도 내 집 사람이라 좋아했어요? 아니요, 목사님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예, 자, 아무리 늦게 왔어도 적어도 이 정도 얘기는 하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승만 대통령 그 건국 전쟁 그건요 절대로 픽션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만 있어. 그러니까 사실하고 이거하고 뽕짝댄 거하고 너무 달라. 사실을 알아야 되고 아이들도 다 데리고 가서 역사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대학교 때 그 역사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역사를 그래도 좀 아는 것 같지 않아요? 저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근데 그게 구속사가 아니면 역사가 해석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무리 입학시험을 봤어도 그땐 졸졸졸졸 외우는 거지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리고 바람 피고 여기 싫어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이승만을 비호하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관이 바로 돼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텐데 너무 이 인구 저출산에 대해서도 아무도 관심이 없고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도 어떤 위정자가 다스려야 되는가. 아니 정말 그냥 여러분들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이 말씀이 안 들리겠습니까? 하나도 심각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그죠? 네, 오늘은 뭐 간단하나마 다음 프로가 있어서 네,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구속사에 말씀이 있는 우리들 공동체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교승 장로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이덕주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믿고 우리의 밑동 잘린 삶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아 거주하시는 처소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본문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첫 번째로 물과 성령으로 내 죄를 씻고 거듭나야 한다고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항상 예수를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거듭남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물과 성령 세례를 받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당대 신앙자입니다. 2008년 운동장 교인으로 시작, 2년 후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을 보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기가 되어 제게 찾아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유아 세례 때마다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그 후 가짜가 아닌 진짜 집사를 해야겠다며 그런 마음을 주셔 2010년 담임 목사님께 물세례를 받아 세례 교인이 되었고, 시스템적이고 체계화된 우리 교회의 4년간의 이어진 양육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또 택자로 인쳐주셨다는 것을 조금씩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았던 물 세례가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양육을 받으며 성령 세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가족을 힘들게 한 가해자임을 알게 해주셨고, 특히 아들의 사춘기 방황이 저를 이 가정에 온전한 믿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기 위해 아들이 구원의 수고를 한 것이라는 것이 말씀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 저는 저희 집안이 불교를 믿는 집안으로 알았지만, 어머니께서는 매년 가족들의 새해 운수를 보러 점쟁이와 무당을 찾으셨고, 애군의 점괘가 나오는 해에는 액땜을 하신다며 무속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아들을 선호하던 시절에 어머님은 또 저를 낳으시기 위해 위로 누님들을 7명이나 낳으셨고, 저를 임신하셨을 때에는 또 딸일 것 같은 두려움에 당시 유산을 하러 그 조산원이라는 곳을 가시다가 배고픔으로 국밥을 사드셔서 수술 비용이 모자라 태어나게 된 인생입니다. 당시 어머니께서는 42살의 노산이셨고, 저는 그렇게 누나들 등에 차례대로 업혀가며 사랑을 받고 성장하였습니다. 가정의 귀한 아들로 태어난 저는 어머니의 우상이 되어 저는 저밖에 모르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제로 성장하여 가정을 꾸렸지만, 올바른 성격이 제 안에 자리 잡지 못하여 제 속에 성인 아이가 그대로 있었기에 가족에게 제 감정선의 기복이 요동칠 때마다 내 가족들에게 가만 놔두지 않겠어? 라며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화가 날 때는 너희들이 집에서 어떻게 그래? 라며 야단을 치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생색과 억울함의 분노가 일어나 언어 폭행을 하며 가정에서 무서운 공포감을 주는 폭군 가장이 되어 가정을 파괴한 죄인이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 제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었기에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는 퇴근도 잊은 채 제 열심으로 일을 하였고, 술과 음란의 쾌락적인 시간을 즐기며 불신앙의 죄로 파괴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정에 대한 가장의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저만 잘 살면 된다는 자기의 끝판왕으로 취미 생활을 하며 저만의 솔로 부자 삶을 살았고, 아내에게는 시집살이와 7명의 시누살이에 더불어 남편살이까지 결혼 지옥의 삶으로 주눅이 들고 병들게 한 죄인임을 양육을 통해 회개하게 해주셨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지금은 영적 두려움을 가지고 가정과 목장에서 눈치를 보며 조심과 배려로 칼날리의 물방울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핍박을 준 폭군 가정이었음을 다시 한번 진실한 마음이 담긴 말로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올 한 해의 시작을 가슴에 묻어두고 가장 못하는 사과의 말을 해야 할 분에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과 성령 세례로 거듭남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양육시켜 주신 목사님과 믿음의 선진이신 양육자님들께도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영생의 삶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가정의 무지한 폭군으로 군림하며 살았기에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할 때까지는 오랜 양육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 매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먼저 듣고 적용하던 아내가 저를 교회 문턱을 넘게 하기 위해 구원의 수고를 한 것이 인정이 됩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저희 집안에 누이가 많은 가족 구성으로 인해 담임 목사님의 시집살이를 비유한 구속사의 설교 말씀이 별로 거부감 없이 다가왔습니다. 거듭나는 영생의 구속사 말씀으로 들릴 때까지는 제가 단계별로 계속 이어지는 양육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강사님들께서 설명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구원의 끈을 놓지 않고 저같이 말씀이 안 들리는 영적 맹인에게 항상 말씀이 들리세요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들은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선지생도 같은 강사님들의 양육을 받으면서 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춘기 방황을 한 것이 폭군 가장이 되어 아들을 주눅들게 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한 저희 죄라는 것을 말씀으로 인정하게 해주시고, 양육 때 적용 과제를 하면서 회개의 눈물로 아들에게 강압적으로 정죄하고 비난한 과거의 죄를 사과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평생 우는 일이 없이 살았던 저에게 우는 은혜와 점차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말씀이 들려 회개하고 거듭나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절에 니고데모와 율법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차근차근 하늘의 일을 말씀해 주셔도 안 믿는 것을 보며 지금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 같은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선포해 주시는 구속사 말씀이 들리질 않아 세상에서 밑동 잘린 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는 믿고 듣고 알게 되는 만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설교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군사로 양육을 성실히 받았습니다. 자연스레 양육과제에 수요예배 요약이 있던 때인데 회사의 수요 근무를 야근 당직으로 받고 오전 판교 수요예배를 아내와 함께 다녔는데요. 당시 남자 집사님들의 참석은 직장 관계로 지금보다 많지 않았었고, 오전 10시에 시작한 예배는 학창시절 저희들이 과외 공부를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러 오셨고,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못하셨던 것까지 디테일하게 차근차근 긴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리는 저에게 그 전해주시는 말씀이 지루하지 않게 하나씩 골수를 파고들며 믿음의 선진이신 담임 목사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학벌도 지식도 아닌 성령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해 거듭날 때만 성령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래서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들에게 단계별로 주시는 양육을 거절하지 마시고 목장에서 집사님 이번에 양육 받으세요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한밤중에 몰래 찾아다녀간 니고데모가 후에 7장 8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된 것을 봅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태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생적 악으로 밑동 잘린 심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저희들이 악하고 험난해 어둠을 더 사랑했던 마음을 없애주시는 복음의 좋은 소식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올 한 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저는 상당히 이기적인 성격에 또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에게 상대에 대한 공감과 체율이 전혀 안 되는 조건을 모두 갖추었고, 게다가 말씀도 믿음도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말씀이 모두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았고, 제가 의인인 줄 착각한 악한 죄인입니다. 목장을 인도하면서도 다른 목원이 이야기를 하면 감정이입이 결여되어 타인의 느낌이나 요구를 인식하거나 확인하려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들어주질 못하였습니다. 저희 태도가 오만하고 건방진 행동으로 보였을 목장 식구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공동체에 붙어가면서 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힘든 지체를 체휼하는 공감 능력은 매주 목장에서 기도를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믿음 보고 하라 하셨는데 저는 어머님의 말씀대로 순종은 하였지만 믿음의 순종이 아닌 아내의 사주가 저를 높이 들어올린다는 사주라며, 어머니께서는 선본 지 2달 만에 결혼을 밀어붙이셨고, 아내는 저의 안정적인 직장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줄 것 같고, 성격 좋아 보이는 외모에 속아 호된 시집살이, 신우살이, 남편살이로 죽을 것 같이 힘든 결혼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결혼 초기에 제가 어머님과 밀착되어 있었기에 어머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객관화가 되어 있질 않아서 아내에게 화를 벌컥 내며 어머니 편에서 아내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이런 밑동 잘린 시집살이를 잘 살아내고 시아버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기에 제가 지금 믿음의 이대가 되었고, 지금 또 제 옆에 평안하게 있는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내가 창세기 레아의 구속사 말씀을 들으며 스스로가 더 악한 자임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후 저를 말씀 있는 공동체에 붙어가게 하는 길이 가족 구원의 길임을 알고 룻처럼 발치이불을 들고 저에게 섬기는 적용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아내도 양육을 받으며 본인의 삶이 해석이 안 되어 신학상담 대학원을 다닐 때였는데, 핍박은 제가 주었는데 오히려 힘든 자기를 안아달라며 또 자기에게 따뜻하게 대해달라며 아이메시지를 하면서 제품에 안겼는데, 그 뒤로는 제가 그 말을 평생 생각하며 지난달에 잘못한 행동들이 생각나서 회개하게 해주셨고, 그 후로 아내와 2 자녀의 눈치를 보며 지금까지 매일 주시는 말씀만큼의 순종의 적용을 하면서 입 꽉 다물고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지 2년 된 딸 가정의 사위가 저를 위해 수고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직장을 잘 다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으로 이직을 하더니 일이 힘들다고 회사를 그만둔다는 말을 합니다. 딸은 직장 생활을 하다 상사로 인한 공황장애가 와서 퇴사를 하고 집에 있는데 딸이 돈을 벌지 않고 있는 것에 화를 내며 자신이 힘드니 너희 집으로 가라고 말을 한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제가 아내에게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에 친정을 못 가게 하였는데, 아내의 친정이 시골인 것을 무시하며 친정 얘기만 나오면 당신 집에 나가라고 매번 상처 주는 조롱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 저의 예전 모습을 사위가 딸에게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며 기회가 된다면 사위에게 나를 위해 수고한다고 고백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에 우연이 없다고 하시는데 성도 여러분 가정에 이런 기근의 환경이 회개를 통해 독생자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 있는 공동체에서 믿고 살고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구속사 말씀이 들리게 차근차근 번호를 따라가시며 적용 질문도 주시는 목사님 정말 최고로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그 진장로님은 그냥 저기 위로 누나가 7명 있다고 그랬죠? 네. 예. 그 밑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금이야 옥이야. 예. 그런데다가 또 이 KBS에서 막 팀장하시고 국장입니다. 국장. 근데 근데 우리 장로님도 이승만에 대해서 어떻게 들은 적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들은 적 있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70년대 그냥 뉴스에서나 듣고 예, 그냥 그렇죠. 그런가 보다 했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KBS에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나오셨네. 예, 그러면서 KBS가 그렇게 랄랄랄라 하잖아요. 아유, 진짜. 그런데 이 직장도 좋고 막 그냥 이러니까 오늘 저기 이덕주 목사가 저렇게 건달에다가 정말 아버지는 자살하시고 이러는데 뭘 느끼세요? 들으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제가 여기 서 있기가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교회 와서 예수 믿기 시작하시고 세례받고 장로님까지 되신 거는 굉장한 그 성품의 성실함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실하게 회사 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 또 딸이 너무 예뻐요. 딸이 너무 예쁘니까 그 신랑도 이 스펙이랑 저기 뭐야 직장이랑 좋은 그 하고 참 부러워하는 결혼을 했지만은 그 아이가 저를 안 좋아하네. 그 사위가 딸은 저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교회를 떠났어요. 그 떠나니까 결론이 지금 니네 집으로 가라 이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붙어 있어야 돼. 붙어서 목장에서 야단을 쳐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다 잘생기고 이제 직장 좋으면은 그렇게 남자 신랑한테 주눅 드는 게 있는 거야, 그죠? 예, 그래도 이제 잘 되겠지 했는데 그래도 오늘 장로님이 딸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네요. 예, 굉장한 아주 좋은 시그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장로님한테 이렇게 느끼는 것이, 예, 이제 회개를 하시니까 눈물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저분이 재미없는 분인데 오늘 우리 다 재밌게 해주잖아요, 그죠? 예. 회개하면 재밌어요. 딱 맞아요, 그죠? 성실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재밌는 거야. 사람들이 솔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종류가 다르지만 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장로님한테. 너무 저기 이덕주 목사님한테 위축될 게 하나도 없어. 장로님 최고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생의 삶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내 죄를 씻고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할 수 없으니 저희 삶의 은혜로 찾아와 주시어 저희들의 가치관을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꾸어 주시어 이타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제가 회개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에 아들이 취업을 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으니 다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주님이 힘들 때 찾아와 주시고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위한 인내의 시간을 잘 통과하게 해주시옵소서. 도피성 공동체 안에서 힘드신 성도 여러분 가정 모두가 회복되시어 믿고 살고 누리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담임 목사님의 큐티와 문서사에게 기름 부어 주시어 우리나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내 저희 모두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명자가 되어 맡겨준 가정과 목장에서 사람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로 세워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율법 교사인 니고데모가 영생에 대한 영적 갈급함 때문에 남들이 다 자는 깊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양육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거듭남의 비밀을 몰라 그저 운동장 교인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유아 세례를 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장로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제는 가짜 집사가 아닌, 가짜 목자가 아닌, 가짜 장로가 아닌 진짜 집사를 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고, 물세례와 담임 목사님의 양육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그 가정에서는 폭군으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이 공동체에 잘 붙어간 결과 이제는 구속사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 자녀들과 사위의 수고가 본인 때문인 것을 깨달아 날마다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 또한 건달에서 목사로 불러주셨지만 내가 100% 죄인인 것이 인정이 안 돼요.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사꾼 목사로 살며 아내와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며 병들게 했던 죄인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물과 성령으로 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멸망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끊지 못한 나의 죄를 이 시간 끊어 주시옵소서. 중독을 끊어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부르신 기근을 잘 기다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이름 외치며 나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오직 가정중수와 말씀 묵상 외치며 십자가를 길로 놓고 한 영혼 살리는 사역으로 무시와 천대받으며 좁고 좁은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이혼하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 낙태하지 마라, 고난이 축복이다. 이 구속사의 말씀 듣기만 하면 사는데, 이 큐티하기만 하면 사는데 한국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들 교회가 이 민족 곳곳으로 들어가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한 영혼 살리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 일에 앞서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주할 초소를 세우라는 말씀 위에 세워진 대구와 광주 채플에 휘문과 판교에서 역사하신 생명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함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가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청년부 규패와 울리치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청년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마약과 각종 중독으로, 이념과 정쟁으로, 불신과 양극화로 나라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악법들은 모두 폐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태아성명보호법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총선에 예수님의 씨가 있는 자들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들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자살이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로 세상에서 건달로 사채업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며 세상을 향해 미움과 징후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기복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교만한 자였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없었기에 목사가 되어서도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자기 확신과 자기 열심으로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속은 자가 되어 속인 자로 살며 수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내 죄를 씻고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나병 걸린 개아씨 같은 저를 살려주시고 살아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모든 교회들이 큐티인을 쓸 때까지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낙태가 없어지고 출산율이 높아질 때까지 우리 목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지 관절굴수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양육받은 제자들이 이민족과 세계 열방으로 나가 한 영혼 살리는 일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자신의 삶이 구속사로 해독되지 않아 아무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연이 아닌 실수가 아닌 내가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부르신 기근을 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이 아닌 살아난 이야기를 하며 죽어가는 한 영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육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구속사의 말씀으로 큐티하며 말씀 묵상하며 자기 죄를 보고 100% 오르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집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불같이 일어나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들과 아울리 지혜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밟는 땅마다 그들이 들고 가는 이 큐티인마다 하나님 그것을 보고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사역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휘문과 판교와 대구 광주 채플 위에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